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과 또 새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귀하고 복된 진리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각자 읽으시고 이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2장 말씀은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2절부터 볼까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 귀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세 번역으로 5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찾으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있는 지혜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지혜를 원하거든요. 재테크의 지혜, 또 부동산, 또 매매의 지혜, 아파트를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경기에 대한 지혜, 비트코인을 언제 사고 팔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안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원합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지혜의 목적은 유익함인데 무엇을 위한 유익함입니까? 부와 명예를 위한 유익함이죠. 지혜를 얻는 결과가 세상적인 것들을 더 갖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한도가 100이라면 이 100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1000, 만,
10만 이렇게 자꾸 늘어났으면 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혜를 얻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근원이, 목적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갖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고 그분을 더 많이 알기 위함이 지혜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자녀 교육 세미나, 또 부모 상담 세미나, 이런 세미나를 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면 그것을 얻어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유익함의 목적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내 삶에 맞춰져 있어요. 내 인생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내 인생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이 없었던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철학자들, 또 과학자들, 또 의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대가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그 지식의 정점에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신의 영역에 대한 언급을 하죠. 이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연 만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뉴턴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중력을 깨닫잖아요. 중력이라는 개념을. 중력이 왜 있는지 지금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해요. 과학자들도 연구하다 보면 결국은 신의 영역을 발견하고, 또 최근에 돌아가신 이어룡 교수님 같은 이 지식의 대가들도, 철학의 대가들도 보면 여러분 그 지식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이 지식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깨닫도록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 삶에 불을 늘리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게 지식을 얻는, 지혜를 얻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또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구할 때 이걸 간구하셔야 돼요. 저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부모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저와 저희 형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물론 목회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좀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도도 있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기도는 저희 두 형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정직한 신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가 지금도 응답되고 있고 앞으로도 응답될 거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 똑똑하게 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인생도 살면 참 좋겠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타락한, 돈 많은 타락자밖에 되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목적을 가지고 지혜를 구한다면, 은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그것을 찾는다면 주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결국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기고 잘 따르고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그 지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완성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면 세상적으로 원하는 부와 명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신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의 자격 조건을 따지신다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지혜를 구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함. 어제 우리 보았지만 이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가 뭡니까?
이 정의, 공평, 정직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잘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기가 또 나와요.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죠. 공평이죠. 공평. 그 다음에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공평, 정의, 정직. 이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했던 얘기가. 그런데 그 길을 떠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타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 부와 명예를 갖추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들의 삶에는 이 쾌락, 타락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반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자, 13절부터 볼까요? 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결국은 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등쳐먹고 또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따라가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또 악인의 패역 악을 거스르는 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타락과 쾌락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음녀라고 나오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모든 중독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에 중독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이 성적인 중독에 걸린 분들도 있고 또 게임 중독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유혹의 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의 말을 듣고 그걸 찾으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단순히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믿음의 터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삶,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걸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에 경청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게 바른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말들이 지혜입니다. 꼭 깨달으세요.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을 준다 말하는데 내 부와 명예를 늘려준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덜 잘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지식과 지혜라면 그건 세상적인 지혜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바른 지혜를 따라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드는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만드는 그 지식을 붙들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깊이 배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이 참된 지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를 더 깊이 알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 공평과 정의와 정직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